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서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분이 바로 요셉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구주 탄생에 서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 상반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나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기 성경이 하나님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래 의인은 없습니다. 태생적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된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해당되죠.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온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노아에 대한 수식을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6.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6.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롯이 소돔 성사람과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저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기 좋은 소돔 들판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소돔 성 안으로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죄악의 풍습에 물들기 쉬운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와 오늘 본문에는 약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정혼이라고 나오죠. 정혼은 어쩌면 약혼보다도 더 강한 구속력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완전 부부이고 사실상 육체적 동거만 당분간 보류한 상태가 유대나라의 정혼이라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여인은 아내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고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설계했겠습니까? 착실히 돈을 모아 살림을 장만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겠죠. 또 자기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리라는 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그 몸과 마음을 바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의 당시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사생 결단을 하자, 그럴 상황인데, 그런데 그는 그런 위기를 조용하게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알거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분을 사귀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좋겠죠. 요셉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알고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분노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비난하는 마음 속에 예수님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분노와 비난이 가득한 가정에는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자신을 온전히 죽일 때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려의 사람입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 조용히 갈라서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요즘하고 막 반대지. 요즘은 뭐 사귀다가 헤어지자 그런 말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복수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완전히 다르죠. 재판의 자리, 사형의 자리에 넘겨주지 않고 나만 손해보고 조용히 물러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마리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행복하도록 또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것이 세상의 도리이기도 한데, 요셉은 아무리 내게 고통을 준 자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셔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명재판을 기억하십니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법정에 속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전자 감식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가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산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 할 수 없다.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산 아이를 둘로 쪼개어서 나누어서 저희 여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때 한 여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한 여자는 제발 아기를 가르지 말고 차라리 상대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살리는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지요. 남을 살리는 입장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판결을 해입니다. 저 여인이 진짜 아이의 어머니이니 저 여인에게 산 아이를 주어라. 백성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깊이 심리하여 재판함으로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또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아이의 참 어머니처럼 남을 배려하고 살리려 하는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인간적 고뇌와 고통에 대해 요셉은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을 하면 보통 이럴 때 사람이 핵 돌아버린다 하면서 뚜껑 열리고 스팀 나오고 이성 판단 마비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만났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도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요셉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목수라고 업신여기고 나사렛 촌놈이라고 놀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쓰셨습니다. 요셉은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이다 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의 핵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공무원 생활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직에 있으면서도 전혀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요셉이 살았던 당시에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의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상대를 생각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